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저는 1년 중에 이 성탄절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성탄절을 생각하면 또 성탄절이 되면 제 마음에 평화가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참 신기한 것은 언제 어느 때라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찬송을 부르면 제 마음에 평화가 느껴집니다. 성탄절을 생각하면 평화, 기쁨, 영광 이런 단어들이 제게 떠오릅니다. 그 성탄절이 가져다주는 그런 느낌들, 그 평화와 기쁨의 그 원인은 무엇인가? 저는 이 성탄절 시즌이 될 때 이 사회가 띄는 그런 들뜬 분위기 때문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그쪽을 상당히 싫어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크리스마스 캐롤, 물론 이제 찬송가, 성탄절 찬송들은 너무 좋은데 크리스마스 캐롤은 흥겹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선물들, 또 밀리는 차량들, 그리고 이 쇼핑몰마다 가득 찬 그런 차들, 아무튼 이런 복잡하고 분주한 분위기는 사실은 제게는 상당한 스트레스예요. 이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성탄절 자체는 마음에 커다란 평화를 가져다줘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겠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탄절이 우리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하죠.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것은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의 나심이 어떠하길래 우리가 성탄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 여러분 사실 날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냥 서방교회에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동방교회는 제가 알기로 1월 6일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지킵니다. 12월 25일이나 1월 6일이나 그 날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실제 언제 정확히 며칠에 태어나셨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주님의 탄생이 어떠하길래 우리는 그토록 성탄절을 중요시 여기고 교회는 이날을 기념하는 것일까?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 점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성경에서 두 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앞부분과 누가복음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앞부분에 담겨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는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전한 그 말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지금 약혼한 사이예요. 유대 그 법에 의하면 일단 약혼을 하면
실제 약혼한 후에 한 1년 정도 지나서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만 약혼 기간 중에도 결혼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파혼을 하지 않으면 이 관계를, 그러니까 이혼을 하지 않으면, 디볼스를 하지 않으면 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그 약혼 기간 중에 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자 이 의로운 사람 요셉은,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요, 흔히 이제 마리아를 배려해서 몰래 이 문제를 덮어주려고 하는, 그냥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을 요셉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어떤 분은 오히려 율법을 정직히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요셉이 고민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면 마리아의 수치가 온천하에다 드러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임신의 실상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천사가 그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 모든 일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리아의 임신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불륜을 저질러서 어떤 남자와 관계를 해서 임신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되겠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라고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성령으로 잉태되심,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 이 3가지를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 또는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예수, 임마누엘, 성령으로 잉태되심 그 순서로 제가 말씀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음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여호수아예요. 유대인들은 이슈아 그렇게 발음하는 그 이름인데 사실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이름으로 치면 뭐 철수, 영호 그런 식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또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천사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지시하심으로써 이 아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탄생처럼 기쁜 소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로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인이 뭐 그런 성경이 말하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실제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좀 진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중요한 것은 빵 문제가 아닌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가. 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면 나는 쌍수를 주고 환영하겠다.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가 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 병나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들, 늘 병이 나고 아프고 그런데 그저 손만 얹으면 병이 다 낫는 그런 치료자를 보내주시면 좋겠다. 아주 그냥 만병통치하시는 그러한 구세주가 오시면 좋겠다. 그런 구세주를 기다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경제적인 문제에서, 정치적인 문제에서, 육체적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죄는 비실제적인 것일까요? 죄는 비현실적인 것일까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정말 실제로 우리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일까요? 사실 죄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죄라고 하는 근본 원인에서 파생되는 그런 결과들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구세주는 누군가?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줄 그분입니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성, 자기중심성, 우리의 자아, 이 자아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수 있는 그러한 구세주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죄의 문제로 고민해 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그런 그런 자임을 깨닫고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절망의 탄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어요. 나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정말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져줄 구세주로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기쁜 소식 아닌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나 성경을 보아도 우리 현실을 보아도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누가 예수님의 백성입니까? 1차적으로 유대인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유대인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요한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일부는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지만 민족 전체로서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유대인 중에도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백성에게 속하겠죠. 여기서 자기 백성이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졌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메시아가 필요함을 정말 고대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실 것을 고대하고 믿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자기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이 핵심이죠. 이것이 성탄절의 핵심이죠.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거나 성탄절을 축하할 근본적인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는데 왜 성탄절에 즐거워해야 합니까? 그 모든 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요란법석을 떨고 분주하고 막 흥겨워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그 점,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을 때 우리의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혀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시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구원을 묵상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고 그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성탄절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그 다음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으로 소개된 임마누엘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예수는 예수님의 개인적 이름입니다. 퍼스널 네임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마태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두 번째 이름을 소개합니다. 이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상징적 이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는 예수님의 개인적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임마누엘은 이 성경에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뜻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애매한 번역이에요. 더 정확한 번역은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거의 같은 의미겠지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통하여 또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신적 존재가 아니어도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은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시자 온전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만이시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단지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형벌을 받아야 돼요. 인간을 대표할 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인간이셔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보여줘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세요. 50% 인간이고 50% 하나님이 아니라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고 우리 중 하나가 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고 또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오셔서는 안 됩니다. 죄가 없으신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되 죄인으로 오신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죠. 그 이유는 예수님도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으신 인간이며 또한 하나님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맞아요. 그렇게 오셨어요. 어떻게 압니까? 그것이 이제 세 번째 내용이 보여주는 바예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으로 나셨어요.
한마디로 이것을 우리가 동정녀 탄생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 진리를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거부합니다. 일단 거부하는 사람들은 말도 되지 않는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는가? 이것은 비과학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이것은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이고 공상적인 이야기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부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다면 동정녀 탄생이 뭐 그리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인간이 태어나는데 처녀에게서 태어난다 하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러나 만약에 태어나실 그 아기가 하나님이시라면 동정녀 탄생이 왜 불가능한가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거부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조롱합니다. 무시하고. 뭐 좋다.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하실 수 있다고 인정을 하자. 그러나 왜 굳이 그렇게 태어나셔야 하는가?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가? 동정녀 탄생을 하시면 어떻고 안 하시면 어떻단 말인가?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첫 번째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니까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아주 중요하고 의미 깊은 신학적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이셔야 한다. 그리고 인간이시되 죄가 없으셔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인간으로 태어나셨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인간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면 예수님도 역시 아담의 후손일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후손이란 말은 아담의 범죄에 동참한 사람이고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예언해오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요. 정확히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아담의 후손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아담이 한 일을 다 뒤집어 엎고 전복하여 아담이 망친 그 일을 새롭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제2의 아담이에요. 예수님은 아담을 대신하여 또 다른 인류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제2의 아담이시지 아담의 후손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심으로써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나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습니다. 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시고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성육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이 진리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을 부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야말로 제2의 창조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죽음을 완전히 극복한 사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부활절을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로 삼아야 된다는 주장에 저도 동의해요. 그러나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성육신이 사실이라면 성탄절은 부활절보다 더 큰 명절이다. 이것은 아마 뿌리와 열매의 관계일 거예요. 뿌리가 더 중요하냐, 열매가 더 중요하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은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한번 칼바르트의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맞다면, 이 성육신이 진리라면
사실이라면 부활절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극복하고 일어나시는 일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최대의 기적 중의 기적은 사실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라는 이름이 보여주듯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또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름이 보여주듯이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은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에서 나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된 근본적인 성탄절 이야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탄절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떠나서 성탄절은 없습니다. 이 진리가 보여주는 이 근본적인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성탄절은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그런 날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분주하시다는 거 제가 압니다. 여자분들은 음식 한 가지씩 해와야 되죠. 또 오늘 선물 교환이 있다 그러니까 선물 준비해야 되죠. 아무튼 사실은 성탄절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시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 분주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모든 분주한 마음, 모든 복잡한 마음, 모든 소란스러움을 다시 한번 좀 다 내려놓고요. 정말 중요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그 아기가 누군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태어나심을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